우리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평생에 찬양할 이유 되시며 찬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9시 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주옵소서.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석엽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1년을 하루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고 늘 저희 발자취를 따라 역사해 주시니 한없으신 은혜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 세계가 그로 인해 많은 혼란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 전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정신과 육체에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이가 있는 반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이 또한 있으니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하시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나약하지만 내면에는 악한 것을 뿌리치지 못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어르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코로나라는 상황을 피하지 못해 소수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그동안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성도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타의 모범과 세상과는 구별되는 나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로 나가게 하시고 열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주를 찬양하며 이 삶 또한 주님이 주관자 되게 하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다시 부르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대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작은 문장 부호 하나를 아포스트로피, 이 작은 문장 부호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impossible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인생, 실패 인생, 패배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 점 하나, 아포스트로피, 점 하나가 지켜지면 I'm possible, 가능한,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을 만듭니다. 작은 이 부호 하나가 사람의 삶과 운명과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입니다. 백신이 나올 때에 이 백신을 가리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게임 체인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작은 점, 부호 하나가 바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지금 도도히 흘러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작은 부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부호 아포스트로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것이 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광야에서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민족의 행복과 불행 또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가 개인을 비롯해서 공동체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똑같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어요. 10명은 자신의 눈으로만, 현실의 눈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 10명의 해석은 시세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현장 분석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부족민과 가나안 성을 정복할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패배의식, 절망의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비난했을 거예요. 맹신적이다. 왜 그래 믿음이 맹목적이냐, 맹신이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 그렇게 무턱대고 말하느냐 비난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현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식, 성공의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처럼 메뚜기와 같이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백성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미약한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총사령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라는 것을 알 때에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거인족, 이 거인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거인과 같은 인생의 큰 고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거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냐? 먹다가 배 터져 죽겠네.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왜 주셨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밥을 주시다니. 오늘 먹어도 남고, 내일 먹어도 남고, 모레 먹어도 남고, 내 평생에 먹어도 남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거인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식이 생기고 감사의식이 생기고 그 결과 실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미약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대의 지혜 있는 자, 당대의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짓눌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질그릇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는데 질그릇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질그릇을 깨려고 이 바닥에 던지는데도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예요. 부활절이 되면은 꼭 이런 행사를 했어요. 교회 교육관 5층 옥상에서 날계란을 던지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 날계란을 던져서 깨지지 않는 조가 이기는 게임 룰이었어요. 어떻게 던지든 간에 5층 옥상에서 날계란을 이 땅에 던졌는데 안 깨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란을 던졌을 때 안 깨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천으로 계란을 감싸고, 어떤 조는 이 스티로폴로 감싸고, 어떤 조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계란이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날계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꽉 쥐어도 깨어지잖아요. 여기서 그냥 던져도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층 옥상에서 던졌는데 날계란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계란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날계란을 무엇으로 포장을 하느냐,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장관 청문회 기간 동안에 모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에서 많은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이 도자기들의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참 예쁘고 화려합니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그 도자기를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방에 넣어왔을까요? 그러면 다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무엇으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도자기가 온전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냥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질그릇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는 질그릇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질그릇, 항상 행복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청소하는 회사는 테세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테세이가 신칸센을 청소하는 시간,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운행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이 좀 남는 시간이 7분이라고 해요. 이 7분 동안 이 고속열차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소를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7분 극장이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인류 기업들이 어떻게 이 테세이가 신칸센을 이렇게 행복하게 청소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3D 업종인데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테세이라는 회사는 참 인기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가면 빨리 이직하고 싶은 회사였고, 근데 이 회사를 행복한 회사로 바꾼 사람은 야베 데루오 환대부장. 이 환대부장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업부장쯤 될까요? 어찌됐든 이 야베 데루오라는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들도 만족한다 생각하고 회사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업복을 바꾸었습니다. 칙칙한 작업복에서 꽃무늬가 들어간 화사한 옷으로 바꾸었어요. 우리는 청소부가 아니다. 우리는 여행의 추억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어차피 청소부라는 의식에서 신칸센 운행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줬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했습니다. 이 신칸센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 전문성을 직원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청소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신칸센을 7분 안에 다 청소해야 됩니다. 바뀐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테세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 이 소속감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신앙을 가지면 이 질그릇도 질그릇과 같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썩은 사과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쯤 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삶을 그만둘 거예요. 어쩌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런지도 모르고요. 어쩌면은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기뻐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이 풍요로울 때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다 붙잡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엄청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이고, 옥중에서의 바울의 삶의 태도, 시각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은 자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이 자족하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도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힘으로 모든 환경에서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비천이란 말은요, 농부가 지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뭄이 계속되어서 저수지에 물이 계속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농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풍부하다, 이 말은 이제 농사철이 되어서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말해요. 저수지에 물이 하루하루 빠져나가서 바닥을 보이든지,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기쁨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원도 우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impossible, 불가능한 인생이 I'm possible, 가능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이와 노년의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은 죽고 마는 동물이 양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또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넘어졌는데 또 일어납니다. 실패했는데 또 시작합니다. 좌절한 것 같은데 또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7번 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또 꾸역꾸역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 넘어졌다가 일어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화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자기에게 시를 쓰는 은사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시각장애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수많은 찬송을 시를 남겼어요. 이 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95세에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력이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음이라는 이 점 하나가 그녀의 인생에 보태졌을 때에 불행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비롯해서 자식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시인은 우리 성도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점 하나 때문입니다. 점 하나,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호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입니다. 아포스트로피. 이 아포스트로피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시행, 이 시를 써내려갈 때 행이 있거든요. 1연, 2연, 행이 있는데 이 시행이나 연설 도중에 그곳에 없는 사람을 의인화시킨 것이 이 아포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적용을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나타냅니다. 영의 눈,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느껴지는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작은 부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impossible, 불가능한 인생이 되느냐, I'm 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게임 체인저라는 전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엇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이 상황에서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이 흐름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불가능한 인생, impossible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I'm possible 인생이 됩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 신앙을 조롱합니다. 오늘처럼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열심히 일하여 번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뭔가 했다고 한다면 성공하고 남았을 텐데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내 인생을 가능한 신앙, 가능한 인생, 할 수 있는 인생, 하기 쉬운 인생으로 바꿉니다. 불행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내 인생이 impossible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possible 인생,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걸 가진 이 부자가 결국에 가보니까 impossibl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이 거지 나사로가 끝에 가보니까 I'm possible,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만 합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똑같은 죄목으로 달려서 지금 죽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할 때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인생에서 가능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뱃사공이 한 철학자를 태우고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을 건너면서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신은 이걸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철학자가 묻는 모든 질문에 이 뱃사공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배가 강 한가운데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수영 실력입니다. 모든 걸 아는 이 철학자가 수영 실력, 정작 가장 중요한 수영을 할 줄 몰랐을 때에 그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뱃사공이었지만 그 사람은 강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을 할 줄 아니까 헤엄쳐 건너와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내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구경하러 나왔던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지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왔는데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있어서 군중들 틈 사이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군중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말로 참 재수도 없다, 재수에 온 붙었다, 이 말 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와 아내의 운명이 바꾸어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가문이 변화되었잖아요. 억지로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억지로라도 이 점 하나가 지켜졌을 때에 가문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믿음이 비록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예수 안에서 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지로라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힘든 인생이 쉬운 인생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이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모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복양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등록 나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님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해당되시는 분하고요, 또 혼자 해당되시는 분하고 조금 구별을 두었고요.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안전도사님 인도를 따라서 작지만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생계형 키트 전달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될 일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시면 또 의미가 있는 생계형 키트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또 결혼이 있네요. 우리 장종소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가정의 아들 장용진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장소는
팔레드 시저 웨딩홀이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가셔서 축복해 주실 분은 시간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경대에 보시면은 부산 극동방송 이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건 차량에 붙이는 건데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외차나 또 자기 차에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혹시 주파수를 맞추면 찬송이나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한 20장 정도 받아와서 갖다 놓았는데요. 가져가셔서 차량에 부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유승준 군이 이제 내일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성준 형제 한번 나오실 수 있겠어요? 나와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하면 좋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니까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올라오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승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내일 공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또 자대 배치하여서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일 군 입대할 때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라고 조금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하실 때 군복무하는 우리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군에 입대하는 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에 복 내려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일 군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아들의 군 생활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배송은 우리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1절하고 4절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찬송하시고 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띠리 함께 살리라.